이런 원인과 어떤 조건이 결합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기란 것은 이렇게 쉽습니다. 쉬운데 가장 과학적이에요. 운명적이거나 숙명적이지 않고 모든 게 절대자의 섭리나 주지하에서 결정되고 창조된다. 이런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사상이 연기적인 사상입니다. 이게 인간의 굉장히 주체적인 역량,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운명에 의해서 결정됐다 해보세요. 절대자에 의해서 뭔가 딱 지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나 이것은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가 노력함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창출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희망이 내포된 이치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양 사람들은 무상고무아, 이게 소위 초기 불교의 용어만 그 깊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겉의 의미만 받아들여가지고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사람들이 니힐리즘, 불교는 염세주의다.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교를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 진단한 현재의 우리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희망의 치유의 메시지인 제2단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쇼펜하우어나 니체가 저보다 훨씬 똑똑한 철학자들이겠죠. 철인들이겠지만 일단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겉으로만 이해했다. 겉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연기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이건 아주 단답형식의 인과론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연기론은. 그리고 인과론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연기론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인과 연이 굉장히 수많은 인도 있고 수많은 연도 있고 그것들이 또 여러 가지 경우로 관계를 맺어서 결과를 창출해요. 똑같은 인과 연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어떤 인과 연이 어떤 사람이는 이렇게 연결돼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하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연기론을 처음에 듣고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야단을 쳐요.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의 인연의 그 실타래 같이 헝클어진 게 얼마나 복잡다단한지 한두 개의 사건만 가지고 현상을 파악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것들이 경주되어 있고 얽혀져 있다. 자, 첫 시간에 명상이 잘 안 되는 것 중에서 수많은 잡념들이 하나의 큰 방해가 된다 이거. 또 수많은 졸음, 하품 나오고 금방 졸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래 버티고 앉아있으면 통증, 결림, 수심 이러한 세 가지가 주로 이 명상에서 집중을 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큰 요소들일 거예요. 우리 이제 선센터에서 일주일이나 한 달 이렇게 집중적으로 안거 수행을 해보신 분 있나요? 어때요? 그 세 가지가 항상 찾아오죠.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집중, 선매 들기가 어려워요. 선매. 언제쯤 그런 게 좀 사라지던가요? 통증이나 잡념이나 이런 게? 산매 좀 들어보셨나요?
이게 산매 아직 덜시 먹은 것은 그 세 가지를 완전히 조복을 못 받은 거죠. 그럼 좀 더 길게, 좀 더 깊이 있게 수행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 내 경우는 전에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던가요? 열흘간 철야 정진도 했다고. 안 했나요? 했죠. 철야 정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등도 기대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멋지게 편하게 앉아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지만, 사실은 이제 명상 수업 보면은 덕차복에 앉아서 뒤에 기대는 것 없이 반드시 허리를 펴서 앉는 연습부터, 좌선부터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분, 20분 지나면 벌써 이 좌복에 앉는 게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 이렇게 의자에 익숙해져 있는 서양인들은 우리 현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고 금방 저리고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그걸 이제 일주일 열흘 해보세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몽둥이로 맞으면 쩌리가 날 정도로 온몸이 쑤시고 결리고 그냥 막 무겁고, 그런 게 그냥 점점 좀 오늘 이제 한 일주일 됐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리 오면은 열흘 돼도 마찬가지. 그게 점점 가중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가 이 고생을 왜 사서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도 다 팽개치고 이게 그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성취하려고 왔는데,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한 2주, 3주 될 때까지 이런 마음이 치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꿈에서 현실적인, 막 내가 근무했던 또는 운영했던 회사가, 병원이 또는 집안에 엄청난 큰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바로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오너니까 또는 뭐 가장이니까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꿈을 교묘하게 꿈으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뭐 휴대폰 이런 거 봤나 보고, 내가 한 달간은 완전히 연락이 안 될 것이다 선언하고 왔는데 참지 못하고 사무실 전화를 빌려서 확인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돼요.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면 중도에서 탈락해요. 한 달 뭐 이런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한 2주차 때 한 20, 30% 떠나고 3주차 때 또 30, 40% 떠나고 남은 사람이 절반도 안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3주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그 온몸을 그렇게 압도했던 무거운 바위덩이를 안고 있었던 그런 결림, 수심, 무거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탁 봉숭아 씨앗이 터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온몸이 청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비로소 통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앉아서 1시간 앉으면은 30분 정도부터 통증 때문에 그 자세를 움직이지 않고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발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쑤시고 그 아픔을 참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참고 견디고 그 통증을 바라보고 관찰하면,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통증이 변화를 보게 돼요. 통증이 점점점 굉장히 극한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쭉 유지를 해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다 어느 순간 멍멍해지면서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긴 해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다리를 풀지 않아도 견딜 만한 상태가 돼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등산하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 통증에 대한 그 뭐랄까요, 적응도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인파 같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빠르면 2, 3주, 느려도 내가 서양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우리보다 좌식이 완전히 처음이었을 텐데 당신이 처음에 명상센터 가서 그 통증을 얼마 만에 극복했느냐 하니까 6개월 걸렸다. 6개월 되니까 비로소 이렇게 세워서 앉던 양무릎이 바닥에 탁 내려앉게 되고 비로소 앉는 게 자유로워졌다. 심지어는 6개월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니까 6개월간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그 서양인의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 중간에 풀어버리고 중단했다면 공부라는 것은 쌓여야 되는데 공력이 지속적으로 쌓여야 되는데 쌓이려다가 풀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성공의 법칙이 수행, 명상 수행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1교시 때의 내용이고 2교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명상이 안 되는 이유를 접근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옥감의 비유경이라고 있어요. 맞지만 이까요. 중아함경에 나오는 MN이라는 것은 맞지만 이까야입니다. 중아함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옥감을 여러 가지 빨강색, 파랑색, 남색, 쪽빛, 여러 가지 물감으로 염색을 할 때에 깨끗하고 예쁘게 염색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옥감이 깨끗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옥감이 더럽게 때가 묻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조견이나 재질이 아주 최고급 무슨 비단이라 하더라도 염색이 잘 안 되겠죠. 깨끗하게 착색이 되고 지저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옥감이 잘 세탁된 깨끗한 옥감을 재료로 염색을 해야 물이 잘 들듯이 명상도 깨끗한 게 전제돼야 되는데 당시에 부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처님 당시에도 겐지스강, 부처님 당시에는 그걸 강가강이라고도 분명해. 강가강, 겐지스강에 가면은 수많은 힌두교인들이 그때는 브라만교인들이 그 성스러운 겐지스강가에서 목욕을 하면 일생 동안 지은 악업, 나쁜 카르마를 모두 정화시킨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노잣돈을 저축해요. 일생 동안. 목표가 그거야. 삶의 목표가 내가 죽기 전에 임종 무렵에 나이 들어서 그 겐지스강까지 가는 여비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몸을 여인숙비하고 그것을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화장을 부탁할 그 경비를 저축해서 출발을 해요.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 거죠. 거기 가서 매일 아침부터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해 달라고 목욕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게요? 그렇게 성스러운 강에 목욕을 하면 겐지스 강에 살고 있는 수중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물 중생들은 모두 악업이 정화가 되겠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물 없는 목욕을 하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 없는 목욕이 그래서 나옵니다. 물 없는 목욕 어떻게 합니까? 몸은 물로서 정화를 시키죠. 마음은 물로서 정화를 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화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정화시키냐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계행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계율, 계라고 알고 있는 계정의 사막, 계행. 계행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 행동을 계한다. 행동을 조심한다. 행동에는 뭐가 있어요? 행동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크게. 여러분 천수신경 외우시나요? 외우시죠? 아직 천수경 안 외우셔요? 불자는 대개 천수경 외우시는데 외우시죠? 그러면 처음에 정구업지는부터 해서 구업, 입으로 지은 업, 신구이 삼업이라고 있습니다. 삼업, 업 여기에 나왔나요? 삼업, 업, 카르마입니다. 카르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행동하는 거. 구, 입으로 하는 행동. 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하는 행동.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행동과 말과 생각, 이 행동들이죠.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신체적인 행동, 언어적인 행동, 정신적인 행동. 신구의 삼업. 이 세 가지 업이 청정해야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니까 10개가 되는 거고 또는 5개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불살생. 모든 태어난 생명들은 다 살고자 태어났는데 죽여서 되겠느냐 이게. 함부로 무생명들을 해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게 제1이죠. 이건 신체적인 행동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투도. 남의 물건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려 들지 말라. 남이 자발적으로 주려고 하지 않는데 가지려 들면, 강압적으로 가지려 들면 그것은 강탈이요, 도둑이 되는 거죠.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 들지 말라. 이게 불투도예요. 세 번째, 불망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을 다 지어내고 상대방을 불이익으로 빠뜨리게,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내고, 이간질하고, 두말을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두 가지 말을 하고, 교묘하게 꾸며서 말하고, 은폐해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망어에 해당해요. 불망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불사음. 바르지 못한 성적 행위를 하지 말아요. 자신의 쾌감만을 위해서. 그러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 그죠? 내로남불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면은 로망스가 되고, 로망이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된다, 스캔들이 된다. 내로남스인가? 남불인가?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지 말라, 이게.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나는 상처를 주지 말라. 내가 바르지 못한 관계를 여러 사람과 갖고 나의 조강지체나 배우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결과가 좋겠습니까? 그 삶이. 자신은 그 순간은 즐겁고 행복할지 몰라도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부처님이 즐거움도 고라고 그랬어요. 괴로운 것만 고가 아니라 즐거운 쾌감도 고다. 왜냐하면 쾌나 즐거움,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니까. 지속될 때는 쾌인데 그게 딱 중단됐을 때는, 상실되었을 때는 그 즉시 괴로움이 된다. 그러니까 쾌의 결말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쾌, 불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원한을 가지고 사리를 가지고 무생명을 짓밟아버리는 사람에게 마음이 깨끗해질 리가 없어요. 마음의 옥감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남의 물건을 해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옥감이 깨끗해질 리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질 리가 없다. 수많은 탐욕, 수많은 분노, 수많은 혐오, 수많은 증오를 가지고 옥감이, 마음의 옥감이, 옥결이 깨끗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계행이 전제 조건이 된다는 얘기. 계정해 사막. 좁은 의미에서 명상은 정에 해당됩니다. 정. 선정에 들려면, 집중이 잘 되려면 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정이 잘 들어야 그 다음에 그 집중된 마음으로 지혜로 꿰뚫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의 사막은 사실은 세 발로 서 있는 솥과 같다. 솥에 다리가 세 개야만 안정되게 세울 수가 있죠. 세 다리에 어느 한 다리만 없어도 비부통하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한 다리로는 일어설 수가 없죠. 이것도 연기적인 이치. 계라는 기초 단계가 없이 명상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고 명상과 선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지혜가, 즉 온전히 맑아야지 바닥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혼탁한 마음이 아니라 맑은 마음으로 지혜가 일어난다. 그래서 계정의 사막은 사실은 명상의 세 다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명상이라고 하고 사실은 부처님이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팔정도를 제시했는데 팔정도가 바로 계정의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견 정사유가 지혜요. 해학입니다. 두 번째가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활. 이것이 계행이에요. 세 가지가. 나머지 세 개가 뭐가 있어? 둘, 셋, 다섯 했으니까 나머지 팔정도에서 세 개 남았죠? 정정지, 바른 노력, 아까 지속적인 노력. 정정, 바른 집중. 정념, 정념이 더 먼저군요. 정념은 여러분이 계속 앞 시간에 공부가 있는 마인드풀니스라고 서양에서 번역되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념은 삼마사티, 바른 관찰의 요새, 바른 관찰. 명상에서 두 날개라고 했을 때 관찰의 요새. 정, 마지막이 삼마디는 바른 집중. 자, 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정오, 바른 언어, 정업,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삶, 바른 생활, 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관찰, 바른 알아차림, 정, 바른 집중, 바른 산매. 이 8가지를 세 가지로 묶어서 정견 정사유를 해라고 지혜자 해를 붙이고 정오, 정업, 정명을 계율할 때 계자로 계학이라고 했고 정진, 정념, 정명을 정학. 그래서 계정해 사막 팔정도하고 동일한 이야기예요. 어떤 대승에서는 대개 계정의 사막 그렇지만 초기 경전에서는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8가지의 바른 길에 의해서 명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8가지 바른 길을 세 발의
다리로 굳건히 세운 솥단지에 의해서만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다. 바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명상이 잘 되려면 우선 제1단계 다리가 계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를 범하면 벌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명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해야 될 전제 조건이다. 이게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다. 이게 그것을 부단하게 반복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명상은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계행을 여러분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수행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부처님이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러한 금기가 아니에요. 금기가. 금기로서 계율이 아니에요. 마치 사회에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돼가지고 범죄에 처벌을 받는다. 최소 벌금에서부터 나중에 구금이 되고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 사회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가 된다.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율을 지킨다. 이것도 있겠지만 내가 궁극적인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역량을 기울여야 될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계행을 수행하기가 쉽겠지요. 어때요? 그렇습니까, 보살님? 그래요? 어렵습니까? 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교에 입문을 할 때 스님들이 이제 쭉 무슨 수련회나 어떤 교리 강좌를 끝내고 부처님의 말씀에 공명하고 공감을 하면 수계를 하겠습니까? 계를 받들어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하면 이제 연비를 하는 거죠. 연비를 하고 5개나 10개 또는 보살계를 그 계사에 따라서 달리 이제 설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이제 수계식이죠. 여러분 수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한 절반 정도. 수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능동적인 수행의 전제 조건이다. 이것을 오늘부로 확고하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십계를 받아들이건 불교적인 십계를 받아들이건 그 종교는 다 공통된 계가 있어요. 거의 방불해요. 그 목표는 원한 없고 적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행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개 내지 10개를 오늘 설명하는 날은 아니고요. 앙구따라 니까야의 AN이라고 써진 것은 앙구따라 니까야의 마음은 본래 빛난다. 빛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빛났건만 여러 가지 번뇌에 의해서 착색이 되고 혼탁해져서 지금 마음이 흐려져 있다. 마치 본래 하늘은 푸른 하늘로 청정하지만 먹구름이 가득 덮이면 어떻게 돼요?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앙구따라니까에서. 자, 이러한 마음은 본래 빛나는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두워져 있어. 무명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무명을 밝은 명지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무엇이라고요? 명상이다.
자, 지금부터 또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죠. 두 번째 시간 원래 실습 시간인데 지금 처음이라 설명이 지금 조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눈을 감고 바르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등에 기대지 않습니다. 두 발은 분명하게 땅바닥에 두 발바닥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발이 짧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뭐 가부좌를 틀어도 상관없습니다만 턱을 살며시 잡아당겨서 코가 배꼽을 향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취하고 두 손은 폭에서 모으거나 양무릎에 올려서 하늘을 향해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두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살짝 맞닿게 하고 앉는 자세를 취하거나 그거는 여러분이 편할 대로 하십시오. 두 손을 모으는 게 편하면 두 손을 모으시고 손바닥을 위로 해서 두 손가락을 마주대면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눈을 완전히 감지 않아도 좋습니다. 잠이 금방 졸음이 오는 분들은 눈을 반개, 눈을 살며시 내려서 그죠? 코끝을 스쳐서 흘려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앉아있는 키만큼의 정도의 앞에 시선을 떨어뜨립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눈을 반개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으나 졸음이 너무 쉽게 찾아오는 분은 눈을 반개해도 좋습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움직이다가 멈춰서 바라보면 내 몸과 마음에서 움직이는 게 제1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호흡입니다. 호흡만은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상속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속돼서 흘러가고 있다입니다.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러죠. 자, 1차적으로는 호흡에 집중해서 호흡을 바라봅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집중하십시오. 들숨을, 날숨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 들숨이 짧고 어떤 분은 날숨이 오히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들이쉬고 내쉽니다. 내쉬는 숨마다 처음에는 긴장을 푸십시오. 처음에는 그래서 1, 2분은 심호흡을 해도 좋습니다. 깊게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쉬면서 온몸에 긴장을 풉니다. 후 하면서 목과 어깨에 긴장을 풉니다. 후 하면서 온몸의 긴장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에 긴장을, 힘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1, 2분 또는 4, 5분은 해도 좋습니다. 온전히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이 될 때까지 호흡을 깊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뇌의 긴장을 풀면 얼굴에 살며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워보시고 내쉬면서는 마음이 평화롭다, 편안하다 이렇게 되뇌우셔도 좋습니다.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구절을 되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지면 심호흡을 자연호흡으로 되돌리십시오. 평상시 호흡으로 있는 그대로 쉬면서 호흡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쉬어지는 대로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는데 판단,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잡념이 끼어들어도 알아차리는 순간 괜찮아 하고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괜찮아 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오뚜기처럼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돌아오고 돌아옵니다.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호흡을 타치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계속 원숭이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천방지축으로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 붙들려면 마치 피난하는 정박하는 배처럼 닻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닻을 굳건히 내려놓으면 풍랑이 일어나도 배는 잘 묶여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호흡에 닻을 내리면 호흡에 정박하면 여러분들의 산란한 마음도 점점 붙들어 매서 집중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산란한 마음으로 호흡에 집중이 안 된다면 들이쉴 때 소, 얼굴의 미소의 끝자 소, 내쉴 때 함, 평화로운 마음 함, 소, 함. 이것을 들숨과 날숨에 매겨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소, 함, 소, 함. 마음의 평화, 얼굴의 미소. 얼굴의 미소, 마음의 평화. 소, 함. 그래도 산란한 마음이 있다면 숫자를 매겨봅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이렇게 10가지 헤아려 보십시오. 중간에 숫자를 놓치면 괜찮아 하고 처음부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10가지 헤아려 보십니다. 10가지 놓치지 않고 헤아리셨다면 거꾸로 내려갑니다. 9, 8에서 하나까지. 열가지 그리고 거꾸로 하나까지 완성을 하신 분은 살며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으신 분은 계속하십시오. 호흡에 집중이 잘 되면 졸음이 찾아옵니다. 졸음이라는 반갑지 않은 친구가 찾아오죠. 그럴 때는 두 손을 바짝 힘을 주고
눈을 뜨시는 게 좋습니다. 눈을 뜬 상태로 호흡을 바라봅니다. 이제 명상하기 전에 호흡 상태와 명상 말미의 호흡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변해 있는지, 처음과 똑같은 상태인지, 몸의 감각도 느껴보십시오. 손바닥, 발바닥도 느껴보시고, 온몸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 감각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네, 모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모두 살며시 눈을 뜨십시오. 스네일처럼 모든 행동의 과정을 서서히 살며시 하시기 바랍니다. 눈꺼풀을 감을 때도 서서히 내리감고, 눈꺼풀을 뜰 때도 아주 무거운 눈꺼풀을 서서히 치켜뜨듯이 서서히 떠오시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셔야 돼요. 눈을 번쩍 뜨는 게 아니라 눈을 번쩍 감는 게 아니다. 뭐든지 살며시 천천히 느리게 부드럽게. 처음에는 되게 거친 호흡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은 거친 호흡입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서 점점 마음이 이완되고 평화롭게 가라앉으면, 고요해지면 비례해서 호흡도 가라앉아서 고요해지면서 미세해집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십니다. 또 다른 분, 다르게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체험이. 명상의 시작과 끝에서 어떤 변화를 느꼈다.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티베트 수행성들은 티베트 고원이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이제 가사 장삼 하나 두르고 수행하는데, 그래도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지, 때가 땀이 저리면은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널어 말리는데,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라 다시 둘러 입고, 누가 먼저 가사 장삼을 말리느냐 내기를 합니다. 그만큼 명상을 하면은 표피, 체온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손발만이 아니라. 따뜻해지는 것은 아주 명상이 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졸음이 오는 것도 사실은 잘 되는 증거예요. 잡념이 사라지고 집중이 딱 되니까 갑자기 명상 대상을 잃어가지고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온다고 타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죠.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심호흡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그냥 심호흡만 하면 안 될까요? 끝까지 심호흡하면 좋지만, 왜냐하면 심호흡을 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계속 심호흡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과호흡이 될 수도 있고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을 바라본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호흡하다가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하면 호흡이 이제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호흡이 막 무거워지고 편하게 쉬어지지가 않아요. 그 긴장을 해야 돼. 긴장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셨어요. 부드럽게 바라봐야 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자애롭게 바라본다. 이게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빠가 자애로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죠. 손주 바라보든
할아버지 할머니 눈빛이 어때요? 사납게 긴장해서 이렇게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죠? 그처럼 나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는 바라봄도 그렇게 부드럽고 자유롭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해도 돼요. 어린아이들은 사물을 바라볼 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죠. 뭐가 있을까? 저게 뭘까? 그죠? 내가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다음에 나타날 현상은 뭔가 하고 이게 잡념인가? 졸음인가? 뭐 통증인가? 또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뭔가? 이렇게 선물을 받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천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드럽게 바라보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 긴장해서 잘하려고 바라보고 이거는 긴장이 넘쳐서 불안장애가 있는 분은 처음에는 불안이 이완됐다가 과호흡이 나중에 되면 오히려 공황발작처럼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번째 교시는 명상의 전제는 계행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행이 중요한 이유는 명상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고 예방하는 제일 중요한 해법이 뭐라고요? 계행이에요, 계행. 몸과 마음을 항상 살피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나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알아차림. 삼마 사티. 명료하게 알아차림. 알아차린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깨어서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음, 알아차림, 바라봄 이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음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호흡도 챙겨야 되고 신수신법을 다 챙겨야 되니까 마음 챙김은 좀 부분적인 번역 용어고 오히려 알아차리고 깨어서 바라본다. 이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관찰의 요소라고 했어요. 실제로 대념처경, 삼마사티, 사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술한 경전이 대념처경입니다. 사티파타나 수타,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상유타니까에도 있고 마치마니까에도 있고 디가니까에도 있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는 안반수의경 이렇게도 번역을 했죠. 호흡 관찰경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념추관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중심단하는 관찰이에요. 몸에 관해서 몸을 관찰한다. 호흡에 관해서 호흡을 관찰하고 느낌에 관해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 관해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 관해서 법을 관찰한다로 되어 있지 마음 챙김한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팔정도에서 삼마사티를 바른 관찰로 번역한 이유입니다. 표현한 이유예요. 내가 하는 말은 모두 경전에 근거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취사선택해서 신중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원의가 원래의 뜻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니까야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듣고 경험한 것을 적어보시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는 게 왜 중요하냐? 적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로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걸 글로 적으면 더 명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아까 성공의 룰에 일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노력의 한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적는 것이. 명상 일지를 적어보는 거. 그래서 나만의 명상록을 나중에 만들어야 훌륭한 수행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적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이크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여러분들 정리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